요나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 아마도 가장 용기가 있는 사람일 거예요. 하나님께조차 대들 수 있었던 그런 용기가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가장 미련한 사람이 바로 또 요나입니다. 하나님의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그 부르심을 거절하고 아주 참 배짱 좋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죠. 그러나 그 배는 곧 풍랑을 만나고 요나는 바다로 던져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나 말씀, 여러분 요나 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요나의 얘기를 처음 들으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요나를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폭풍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폭풍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만나는 폭풍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만나는 이 폭풍을 우리는 죽이는 폭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 폭풍은 살리는 폭풍이죠. 요나를 살리는 폭풍이에요. 요나를 돌아오게 하는 폭풍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인생의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폭풍은 여러분을 죽이는 폭풍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폭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에게 죽이는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때로 힘들고 어렵고 때로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제가 돌아와야 될 것은 무엇이고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폭풍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폭풍을 만났다면 기대하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겨질 것입니다. 이 요나서를 통해서 폭풍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좀 발견하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17절부터 읽었는데요. 조금 더 앞에 15절부터 2장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으로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바로 방금 우리가 읽은 이 장면은 이 요나의 모습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죠. 많은 그 화가들이 이 모습을 그렸어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몇몇 작품들이 있더라고요. 한번 보여주겠어요? 예. 이런 작품이 있죠. 아마 이 작품 얀 브리겔이라고 하는 유럽 화가가 그린 작품 같은데 아직 넘기지 마시고요. 예. 굉장히 사실적이죠. 그래서 뒤에는 막 풍랑 있는 파도가, 그런데 이제 요나의 모습은 좀 비현실적이에요.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저렇게 멀쩡하게 마치 방금 드라이 클리닝한 옷을 입고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걸어서 나오죠. 사실 요나는 저런 모습으로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내동댕이 쳐졌을 거예요. 내동댕이 쳐져서 모래사장에 몇 바퀴 띵구르르 이렇게 굴렀을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이건 미켈란젤로의 그림입니다. 미켈란젤로. 그런데 굉장히 이상하죠? 그렇죠? 요나인데 이 물고기가 너무 작고요. 이게 이 요나가 너무나 멀쩡하게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켈란젤로가 이걸 그린 목적이 있을 텐데, 뭐 물어볼 길이 없기 때문에 왜 이렇게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미켈란젤로가 그린 요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예, 다음 장면,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예, 이건 아마 알버트 핑캠 라이더라고 하는 아마 독일 사람인 것 같은데, 이 그림은 사실은 요나지만 잘 모르겠어요. 그죠?
이게 뭐지? 요나인데 사실은 저 위에 하나님이 오히려 더 잘 보이고, 요나나 물고기는 사실은 어디에 있나 이렇게 찾아볼. 그러니까 요나인데 이 작가는 하나님을 그렸어요. 하나님. 요나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 이제 이런 주제죠. 예. 다음 그림도 보여주시면, 예, 이런 요나가 나오면서 이렇게 두루마리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나오는 이런 그림도 있고, 다음 그림, 예, 이거는 요나가 목욕탕에서 나오는 것 같은 예, 이런 그림. 마지막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이건 굉장히 동양적인 그림이에요. 물고기는 마치 잉어처럼 생겼고요. 이 요나는 굉장히 약간 완전히 검정색 머리는 아니지만 약간 동양의 사람 같은, 그리고 그 위에는 이제 박넝쿨도 있죠. 이런 그림. 많은 그림이 있습니다. 요나의 이 이야기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졌다는 것은요, 예술적인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예전의 그림은요, 예술적인 의미보다도 사실은 교육적인 그런 의미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글씨를 다 쓰고 살지 못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림을 통해서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실은 이 카톨릭에 보면 아이콘이라는 것이 있죠. 우리가 뭐 인터넷이나 이제 아이콘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아이콘은 이 카톨릭에서 글씨를 사람들이 모를 때 그림을 통해서 성경을 가르쳐 주고자 했던 성화가 사실은 아이콘이에요. 그래서 카톨릭 이런 성지 이런 데 가보면 이제 그림이 있죠. 그림을 통해서 알려주는. 그러니까 렘브란트 같은 화가도 사실은 예술적인 그런 작품을 그렸지만 성경을 이야기해주고자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요나. 우리는 이렇게 좀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왜 하나님은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셨을까?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 3일 동안 있게 하셨을까? 요나를 왜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셨을까요? 오늘도 이제 질문이 이제 시작됩니다. 예. 그리고 왜 3일 동안 있게 하셨을까요? 그냥 하루만 있게 하실 수도 있고 그럴 텐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3일 동안 좀 숙성시킨 다음에 뭔가 고기도 숙성시킬 때 있는데 요나를 숙성시킨 다음에 이놈이 좀 이놈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요나가 좀 정신을 좀 차릴 때쯤 이제 요나야 그리고 물고기에서 꺼내나실까. 이제 그런 것은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1절 말씀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 기도는 히브리어로 팔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감사 기도예요. 감사 기도. 우리가 요나를 하나님께서 왜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게 하셨을까? 그 정답을 성경이 아주 뚜렷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1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요나의 감사 기도를 회복하게 하시려고 물고기 뱃속에 넣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요나의 감사 기도를 회복시키시려고. 때로 우리를 물고기 뱃속 같은 그런 어려움에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신 것은 우리의 감사 기도를 회복시키시려고. 코로나 때문에요, 감사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어렵죠. 그런데요, 우리가 감사할 제목들을 많이 찾아야 됩니다. 감사할 제목들을 많이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감사할 제목들을 많이 찾아서, 이따가도 이제 기도할 때 첫 번째로 감사할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 텐데, 감사할 기도들을 여러분 많이 찾아야 돼요. 그러면 이건 그냥 제가 금호중앙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지만, 금호중앙교회가 특별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드리는 감사 기도가 그 성도의 삶을 특별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다 특별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 기도를 찾을 때 그것이 우리를 더 특별하게 만들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힘듭니다. 교회도 힘들고 학교도 힘들고 정부도 힘들고 병원도 힘들고 사업하는 분들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안 힘든 사람이 없어요. 안 힘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힘들지만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을 찾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큰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넣으셔서 감사 기도를 하게 만드세요. 어린 아이도 질문을 하고 어린이도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의 질문과 어른의 질문은 조금 다르죠. 어린아이들은요 뭐든지 막 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에게 쓸모있는 일이 아닐지라도 질문을 끊임없이 합니다. 끊임없이 질문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약간 이제 크기 시작할 때 아빠 엄마가 곤란을 겪죠. 이건 뭐예요? 이건 뭐 하늘은 왜 파래요? 이런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 하늘은 왜 파래요? 네. 제가 첫째한테 들었던 질문 중에 가장 기억나는 질문이에요. 하늘은 왜 파래요? 하늘은 왜 파래요? 그리고 조금 아이가 더 크면요 질문을 통해서 아빠 엄마의 지식 수준을 좀 이제 평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느 날 예린이가 이제 뭐 유치원쯤 됐을 때 아빠 몸에서 제일 단단한 부분이 어딘지 알아요? 그래서 제가 얘가 나를 시험하는구나. 예린아 아빠 그것도 모를 줄 알아? 그거는 이빨이지. 이빨이 가장 단단해. 그러니까 예린이가 그걸 에나멜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걸 처음 알았어요. 에나멜질이라고. 예. 그러니까 예린이가 벌써 유치원 때부터 저보다 수준이 더 높아요. 예. 애들은 막 그런 질문을 해요. 이게 나한테 유용한 질문인지 유용하지 않은 질문인지 호기심을 가지고 막 질문해요. 그런데 어른들의 질문은 좀 달라요. 어른들은요 세상의 모든 걸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어른들은 알기 때문에 어른들은 나한테 꼭 필요한 걸 질문을 합니다. 나한테 꼭 필요한 거.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니면 본문을 바라보면서 질문을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서 사람이 살 수 있지?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지? 물고기 뱃속에서 사람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이건 이제 어린아이들 질문이에요. 우리들은 어떻게 질문해야 되냐면 어떻게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우리의 질문은 이와 같은 질문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참 물고기 뱃속 같은 상황에 지금 있는데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이 요나를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질문에는 꼭 깨달음이 있어야죠. 질문에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 깨달음을 오늘 요나가 얻었다면 우리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그럼 요나도 얻었다면 우리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 같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우리 3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처음부터 물고기가 요나를 먹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큰 물결이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습니다. 그러니까 물에 소용돌이가 막 물결이 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5절처럼 어떻게 됐습니까? 이 깊은 곳에 들어가서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싸는, 바다풀은 바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소용돌이가 쳐서 요나가 처음에는 막 이러다가 이제 물풀이 막 감싸는 거예요. 이때까지 정신이 있었어요. 물풀이 막 감쌌어요.
바닥에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완전 바닥까지 내려간 거죠. 그리고 요나가 정신을 차렸겠죠. 어디에서 정신을 차렸을까요? 물고기 뱃속에서 정신을 차렸죠. 여러분 정신을 차리십시오. 지금도. 예. 물고기 뱃속에서 정신을 차렸죠. 한번 우리가 상상력을 좀 동원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 큰 물고기 뱃속에서 정신을 차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만화영화에서 본 것처럼 피노키오 만화를 보면 큰 거기에 뭐 땅처럼 이렇게 있고 거기에 모닥불을 피워서 뭐 물고기를 구워 먹고 이럴까요? 물고기 뱃속 어떨까요?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물고기 뱃속. 그렇죠. 미끄덩미끄덩 거리겠죠. 네. 일단은 불이 없잖아요. 그렇죠. 깜깜하겠죠. 깜깜하고 미끄덩미끄덩 거리겠죠. 좋은 냄새가 날까요? 어떤 냄새가 날까요? 그렇죠. 한여름에 갈치를 한 15일쯤 밖에다 놔둔 그 냄새가 내 몸에 온통 묻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뭐 그런 정도? 예. 썩은 고등어가 그냥 썩은 게 아니라 이렇게 잘 썩었어요. 그래서 막 아주 한 20m 밖에서도 이거 무슨 냄새야 하는 그런 게 그냥 가득한 게 온통 몸에 있었겠죠. 그리고 여기 어디야 그런데 이렇게 막 미끌미끌거리고 요나가 생각했던 건 뭘까요? 여기 물고기 뱃속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죠. 여기가 지옥이구나. 내가 드디어 지옥에 떨어졌구나. 왜 지옥에 떨어졌다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더니 이제 지옥에 떨어졌구나. 사실은 요나는 얼마나 기가 막힌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서조차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 니느웨는 하나님이 택한 이 선한 백성들을 괴롭힌 바벨론 사람인데 저 바벨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진짜 공입니까? 하나님? 이게 진짜 의로움입니까? 나는 의롭지 않게 살 바에 의롭게 죽겠습니다. 이게 요나예요. 요나. 하나님에게조차 의로움을 이야기했던 사람. 나는 그냥 죽을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로움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요나의 마음 가운데는 약간보다 훨씬 더 많았겠죠. 어떤 마음이 있었겠냐면 내가 의롭게 살다가 죽으면, 여러분 의롭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에 갑니까? 천국에 갑니까? 천국에 가죠. 천국에 가죠. 네. 그런데 요나가 깨보니까 일단 깜깜하고 냄새가 나고 미끄덩거리고 막 몸을 움직이려고 그래도 몸이 안 움직이고 이게 어딘가 이게 막 사방에 분간이 안 되고 막 끈적끈적하게 묻고 이게 지옥이구나. 야, 지옥이 이렇게 생겼구나. 내가 지옥에 있는 걸 보면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더니 이게 하나님께 옳은 일이 아니었구나. 그냥 니느웨 갈걸. 이렇게 생각했겠죠. 니느웨 갈걸. 니느웨 갈걸. 내가 이렇게 나는 지옥에 빠지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내가 드디어 지옥에 빠졌구나. 니느웨 갈걸.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후회만 하고 사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후회만 하고 살면 안 돼요. 그러나 때로 후회는 우리 인생을 바꾸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반드시 후회라는 길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회개는 후회라는 길을 통하여 우리에게 온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후회만 하는 것은 불쌍한 인생이에요. 맨날 후회만 하고 이렇게 하지 말걸, 이렇게 하지 말걸, 저거 먹지 말걸, 저거 살지 말걸, 저 사람 만나지 말걸, 밤에 일찍 잘걸, 아침에 일찍 일어날걸,
아유, 기도할 때 기도할 걸. 아유, 예배 드릴 걸. 아유, 봉사할 걸. 할 걸. 후회만 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잘못된 인생이지만요. 여러분, 후회를요, 제대로 하면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고 완전히 뒤바뀐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후회도요,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똑같은 거를 후회하는, 이 오늘 잠언의 말씀인데, 걔는 미련한 것을, 걔는 토한 것을 먹거니와 미련한 자는 잘못한 것을 거듭 행한다. 이 미련한 자처럼 똑같은 잘못을 똑같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으면 이제 다음에는 잘못하지 말아야지. 근데 오늘 왜 잘못했지? 잘못하지 말아야지. 이런 후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도 요나가 그런 후회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요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셨을까? 이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본문에는 그냥 어떻게 나와 있냐면, 내가 불렀으되 부르짖었으되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대답하셨고 들으셨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도 이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던 것 같아요. 요나야, 요나야, 누구십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걸. 제가 하나님 말씀 안 듣더니 지옥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 이것도 성경에 뭐 나와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예,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보면, 부자가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을 보고 후회하잖아요. 저 나사로한테 얘기해서 손가락으로 물을 한 방울만 찍어서 입에다 하도록. 안 된다. 그러면 내 가족들한테 보내서 좀 하나님을 믿도록.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면요, 여러분, 지금도 약간 졸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지옥에 가서는 우리가 후회를 할까요, 안 할까요? 이제 지옥에 간다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 다 천국 갈 거지만, 여러분 다 천국 갈 거지만, 네.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지옥에서 후회를 할까요, 안 할까요? 후회를 할까요, 안 할까요? 후회를 해요. 그런데 그 후회는 때늦은 후회죠. 때늦은 후회예요. 후회를 합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서 후회를 해요. 요나가 지옥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곳에서, 아유, 하나님 말씀 들을 걸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지옥에 빠졌는데 저는 이제 늦어버렸어요. 아니다. 너는 아직 살아있다. 너는 아직 살아있어. 아담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요나 이후의 인물이지만 집 나간 탕자도, 베드로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시며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요나야, 네가 아직 죽지 않았다. 너에게 아직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았다. 여러분, 사명을 가진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는다는 것이 불멸의 삶을 산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 사명이 그 사람을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사명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명이 그 교회를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가지고 있으면 낙심되고 어렵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이제 끝이구나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의 삶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 사명이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개인도요, 교회도 우리의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반드시 되찾아야만 합니다. 반드시 회복해야만 해요. 왜냐하면 그 사명이 교회와 사람을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사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아뢰는데 주님께서는 대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내 생명을 구덩이 속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요나에게 깨닫게 해준 것은 풍랑이 지옥이 아니고요, 물고기 뱃속이 지옥이 아니고 자신의 편협한 생각이 진짜 지옥인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너무나 힘든 그런 일을 맡기도 하지만요, 때로는 우리의 너무나 요나와 같이 편협한 그 생각 자체가 우리를 지옥 같은 삶으로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의 생각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물고기 뱃속에까지 요나를 집어넣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내 생각 가운데 요나와 같이 아주 편협한 생각이 있다면 그것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그 생각을 완전히 깨뜨려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건 격언이 아니고요, 전쟁에서 나온 말인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영어로 보면 foxhole religion이라고 하는 말인데, 참호 종교라는 단어예요. 참호 안에는 무신론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참호는 전쟁을 할 때, 이제 어제가 6.25 발발 70 주년이었죠. 전쟁의 참호 속에서는 무신론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처럼 정말 생사의 기로에 놓여져 있는 사람은요, 무신론자가 없어요. 그게 어떤 진짜 하나님을 찾던, 아니면 지푸라기를 잡든 어떤 막연한 신을 찾던 생사의 기로에 달려 있을 때는 무신론자가 없어요. 무신론이 나왔다는 것은 반대적 어떤 의미냐면 살만하다는 거예요. 그럭저럭 살만하다는 거예요. 그냥 힘들지만 버틸만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회가 그렇죠. 한국이 기독교가 막 부흥할 때는 사실은 전쟁의 참호는 아니지만 전쟁의 참호와 같은 정말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정말 누구든 그 하나님,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신의 도움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때는 막 종교가 부흥을 했죠. 이제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다 쇠퇴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먹고 살만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만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우리에게 정말 신앙적인 간절함이 예전에 비해서 점점 사그러들어져 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제 먹고 살만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먹고 살만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없어도 그럭저럭 버틸만 하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어쩌면 가장 큰 위기입니다. 왜 위기냐면 이렇게 우리가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가만히 두실 수가 없기 때문에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라도 내 아들, 딸들을 정신 차리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래도 저는 물고기 뱃속 한 번쯤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약간 모험을 좋아하거든요. 하는 분들은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 없어도 그럭저럭 살만합니다 하고 사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악담을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지혜롭게 어떤 것을 판단을 해야 될지를 깨달아 알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지옥은 물고기 뱃속도 아니고 바다 깊은 속도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마음, 하나님보다도 내 생각이 더 맞다라고 생각하는 요나의 마음,
하나님의 뜻조차도 거절하는 그 마음이 진짜 지옥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생각을 깨뜨려 주시고 정말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7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여러분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요나가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이제 내 소원을, 약속을 갚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내 약속을 갚을 기회를 주십시오, 이런 뜻이죠. 하나님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감사의 기도는 회복했지만 다시 한번 나에게 이 약속을 지킬 기회를 주십시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구원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3일 동안 있게 하셨는지, 3일 동안 있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알지 못하지만 요나가 3일 동안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아서는요, 요나가 그 오랜 기간, 정확하게 3일인지 대략 3일 정도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기간을 요나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미끈거리고 냄새나고 깜깜한 그곳에서 3일 동안 요나가 있으면 요나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그 뱃속에서 할 수 있는 일, 기도하는 일, 그리고 기억하는 일. 여러분, 기도하고 기억하고 기억하는 일이죠. 아, 내가 정말 이런 은혜도 받았는데, 과거에 이런 일도 있었는데 자꾸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언제 말씀드렸을 텐데, 제가 그 아프리카 선교 한 달 갔을 때 청년들이 매일 저녁 모여서 집회를 스스로 했다 그러잖아요. 그냥 집회가 아니라 한국 가면 뭐 먹을지 고백하는 간증 집회. 나는 냉면 먹을 거야, 나는 떡볶이 먹을 거야, 나는 족발 먹을 거야. 그걸 누가 하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거기에서 뭐 어떤 떡볶이 진짜 맛있었는데, 맞아. 그 기억하는 거예요. 요나가 3일 동안 한 일은요, 기도하고 기억하고 기도하고 기억하고. 근데 여러분, 기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거스틴은요, 어떻게까지 이야기를 했냐면, 기억이 곧 인생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여러분, 기억이라는 거, 여러분 인생, 저는 이제 50년 인생을 살았는데 50년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 기억이에요. 기억. 지나버렸잖아요. 시간이 지나버리고 현재 내 삶 가운데 있는 것과 지나간 시간들은 다 기억이죠. 기억. 그는 실체가 이제 없어요. 기억이에요. 여러분, 신앙도 기억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잘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 인생도 기억이고 신앙도 기억이에요. 어떻게 보면 요나가 그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막 기억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나의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이켜 보면서,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았구나, 이런 인생을 살았구나 하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지, 이런 인생을 살아야지. 여러분, 기억은 곧 역사잖아요. 역사를 알지 못하는 민족에게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역사를 알아야 희망이 있는 것이죠. 6.25 70년의 그 역사를 알아야 미래의 희망이 있는 것이죠. 6.25 70년의 역사를 부정하고 미래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 역사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해야지만 미래의 길이 나가는 거예요.
과거에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미래는 새롭게 살 겁니다. 이거는 그냥 환상이죠, 환상. 과거에는 이렇게 살았지만 미래는 전혀 다른 삶을 살 겁니다. 그건 환상인 거예요. 과거에 이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 과거와 같은 방향으로 내 인생이 앞으로 이렇게 갈 것입니다. 하나님,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내가 그런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유대인 학살이 일어났던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대부분 과거의 행복한 기억을 붙잡고 현재의 고통을 견딘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과거의 행복한 기억을 붙잡고 현재의 고통을 견딘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주어졌지만 과거의 행복한 기억을 기억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현재도 미래도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의 어려울 때에 감사의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된다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감사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과거로 돌아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던 거,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셨던 거, 정말 큰 어려움에 빠질 때였는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거, 병에 걸렸는데 낫게 하신 거, 참 사업이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회복시켜 주신 거, 우리의 자녀가 우여곡절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기억해야 우리가 감사가 회복되어지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요나는 3일 동안 기도하고 기억하고 기도하고 기억하고 기도하고 기억하고 그렇게 3일 동안을 열심히 기도하고 기억하고 기도하고 기억하고, 아까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는 요나처럼 그렇게 우아하게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겠지만, 물고기가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까 물고기가 툭 하고 뱉으니까 떼 굴러가면서 나왔죠. 야, 이제 내가 살았구나. 이제 내가 살았구나. 내가 물고기 뱃속에서도 감사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내가 뭘 하지 못하랴? 뭘 하지 못하라. 이제는 우리에게 이렇게 되겠죠. 내가 이 코로나 때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살았는데 내가 이제 뭘 못하겠냐? 그렇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에게 우울한 기억이 되면 안 되고요, 어렵지만 의연하게 이 어려움을 이겨낸 기억이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래에 5년 뒤이건 10년 뒤이건 15년 뒤이건 분명히 2020년에 코로나를 기억할 때가 있을 텐데, 코로나를 기억하면 지긋지긋해. 생각하기도 싫어. 말도 하지 마. 코로나 정말. 이러면 이거는 우리에게 좋은 기억이 아닌 거예요. 그때 진짜 어려웠는데, 그때도 우리가 모여서 기도했잖아.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그때도 정말 조마조마하고 막 확진자도 나고 막 어려웠는데, 그때 누구였더라? 그 찬양 와서 부르시던 분, 그 뚱뚱하다가 분, 박정호 씨. 우리 또 그때는 막 모여가지고 이 주일에 모여서 막 구역 예배도 드리고 했는데, 그때 전교인 수련도 갔었잖아. 할렐루야. 네. 이런 미래에 기억해 볼 수 있는 추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때 정말 어려웠는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청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보내주시고, 오히려 코로나 때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셔서 그때부터 금호중앙교회가 막 더 부흥하게 되어서 지금 이런 더 멋진 교회가 됐잖아. 할렐루야. 이렇게 추억하는 2020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기도하고 기억하고 기도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어려움이 정말 어려움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과거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겪은 어려움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어려움입니다. 불타는 화염 위에 묶인 채로 화형을 당해야만 했던 신앙의 선배들도 있었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깜깜한 지하 동굴에서 태어나서 지하 동굴에서 생애를 마감한 그런 신앙의 선배들도 있었어요. 6.25 전쟁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어려움에 비하면 이 어려움은 어려움이라고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견디느냐, 어떻게 의연하게 이겨나가느냐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고 기도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리시고 요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니느웨 온 성읍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셨던 것과 같은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금호 중앙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